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큰 어려움들을 많이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그 상태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으며 끊지 못하는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악한 영들의 세계와 사단을 숭배하는 단체인 일루미나티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그 단체들이 인간의 몸에 어떠한 칩을 심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Verification Chip, Very Chip이라고 불렀고 또한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외면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영적인 침체가 왔고 결국 오랜 시간을 방황하다 최근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회복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리칩에 대해 더 깊이 나누기 전에 베리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미 이 칩을 실행한 국가의 영상을 잠시 보기 원합니다. When Elias Brotberger goes to work, he doesn't need ID. And he doesn't need money. In fact, much of what he needs to get through the day is hidden right there, just below the surface, in his hand. You like to touch it? Yeah. Yeah? Oh, weird. Yeah, it's like a grain of rice. Yeah, a grain of rice. Embedded in his hand is a microchip that serves as his keys, his ID, and his wallet. Yeah, it's all in chip, so I use it like to get around the building. Buy snacks. Yeah, exactly. Let's buy some snacks. So I can't open it. No. Okay. So what I need to do is I need to first blip my chip, and it will log me in, and from there I get access to the fridge. 진부하게 들리는 건 원치 않지만 미래는 지금입니다. 만능 인터넷, 슈퍼 스마트 디지털 기기, 인공지능을 갖춘 말하는 로봇 등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에나 존재했었지요. 인간과 기계는 공존하고 있지만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피부 아래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은 2018년 봄에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약 4,000명의 사람들이 마이크로칩을 손에 이식했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에 이식 가능한 형태는 생소한 것이지만 전자식별, RFID로 알려진 이 기술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오랫동안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귀에 이식하는 칩은 거의 모든 농장에서 동물을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애완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칩을 이식하기도 하죠. 일부 항공사에서 여행 가방이 승객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전파 식별 수화물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이미 개인 전파 식별 칩을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니실 텐데요. 바로 은행카드 말입니다. 사람에게 이식 가능한 칩은 생활을 훨씬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고안되었지요. 스웨덴은 이미 2018년도부터 칩을 받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것이 미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진 일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란 말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설 것이란 것입니다. 베리칩과 666에 대해 나누기 전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과 마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을까요?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흔히들 믿는 분들 중에서 대제사장, 빌라도, 유대인 아니면 마귀, 그것도 아니라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그분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스스로 버리셨다고.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귀 사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만물, 천사들까지도 직접 창조하셨음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던 자였으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단체 꼭대기로 올라가면 예수회와 일루미나티, 영국 왕실이 나오고 그들을 그림자 정부라고 하지만 쉽게 통틀어서 일루미나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수장은 교황과 로스차일드 가문이며 그들의 구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운다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혼돈과 혼란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들의 작품이며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는 신세계 질서입니다. 신세계 질서라고 하면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 하나의 군대, 하나의 화폐 등으로 통합하여 우리 인간들을 통제하는 것이고 그들의 계획은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세계 정부를 만들어 모든 인간에게 칩을 넣어 통제하려 합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리인데 이들은 우선은 바이러스의 경로를 파악한다며 앱을 만들어서 핸드폰에 설치하게 하고 경로를 파악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백신 개발로 난리인데 이 백신에도 그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룰 생각이고 우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미디어를 절대 믿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미디어는 이미 일루미나티에 장악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편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며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베리칩, 짐승의 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칩을 처음 만든 개발자 중 하나인 칼 산더스의 간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칼 산더스는 자기가 나중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깨닫고 회개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보기 전에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What I'm here to share with you is a testimony of where I lived, the people I spent my time with. I was an engineer for 32 years, and that's not important. But what is important is what I have to share with you. In 1966, I was put on a project. I had been with IBM and now I was with General Electric. The project was to develop a little microcircuit that would connect the nerve ends on a broken spine back together. This seemed like a good idea to me, and it's something that I would want to be a part of. We were not successful with the young lady with the severed spine. And as time went along, it looked like they were going to close our project down.
We had learned many things, but she was not doing well. Much of our research data had been publicized, and some men came to us that we were to find out were from the government. They were from the CIA and the FBI. And they asked us to develop a little microchip for identification. This was to be used not in human beings, not in animals, but to be put in drug shipments to catch drug dealers. They came with a lot of money, and so we were willing to do whatever we could. I want to tell you at this point that I was not a Christian, and I did not want anything to do with Christians. My responsibility was project leader or the senior project engineer. We began to work on the design of a microchip that, when it was completed, was 0.75 millimeters in diameter, 7 millimeters long. It was the size of 1/4 of a grain of rice. Again, I want to say that I was not a Christian and there were no Christians there. They said they wanted this to have a power source and be able to emit a signal. And they told us they wanted us to use lithium as a battery source. Lithium's used in watch batteries, it's used in heart pacemaker batteries, it's used in a lot of places. I designed into this microchip a little charging circuit that would charge that battery. When we discovered that we needed to be able to charge that battery, I needed a temperature change, a change in temperature to cause current to flow through that little charging circuit that would charge the battery. So we began to investigate and find out where in the body does the temperature change the most rapidly. We spent over $1 million in taxpayer money.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were 2 places in the body that were ideal for the microchip. One was just below the hairline on the forehead. Every mother checks their child's temperature right here. So we could have paid the mothers $1 million and saved I never saw a mother check their child's temperature on their ankle. Always right here. The other place was the hand, the right hand preferred, because most people are right-handed. This didn't bother me, and it didn't bother anybody else on the team. The hand seemed a good place. Nobody wanted it here. And so the design work, everything was completed. The microchip was done. You are seeing it now on some of the Discovery Channel presentations. There are people who have received it already. It is real. It's not something that's coming way down the road. They gave me a Bible. They told me not to read the book of Revelation. They said the book of Revelation is too hard to understand. So I waited, and I didn't read the book of Revelation for quite some time. Then one day I came to Revelation 13, verse 16. And he caused us all, both small and great, rich and poor, free and bond, to receive a mark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 I didn't like what I saw. I went back and looked up the word mark. I went to the Strong's Concordance, and I found that John had used 3 words for the word mark. Charagma, charicature, and charax. That was from the Greek. I looked at those words. They talked about a scratch or an etching. They talked about a lot of things. And I said, God, this isn't it. We didn't do it. He said, go to the word for 666. The word is chixastigma. In the Greek, it says to go to 4742 as a cross. The last half of the word chixastigma. And when I looked at what it says stizo, i.e. to stick, to prick, a mark incised or punched into for recognition of ownership. I thought about the little injection tool. The end of it is called an incisor. I began to weep and I began to cry, and I said, oh God, what have we done? What I want to tell you is that this is real. The microchip implant is real. Credit cards are failing. They can be counterfeited.
The new smart card can be counterfeited. They can be stolen. They can be lost. All kinds of things can happen to a card. But you cannot lose your hand. Very quickly, they're going to move to this being in the hand. And I tell you, as a Christian, you cannot take this. No matter what anybody says, God's word says you cannot take it. No matter what they try to talk you into, God's word says don't take it. In Revelation 14, verse 9, and the third angel followed them, saying with a loud voice, if any man worship the beast in his image, and receive his mark in his forehead or in his hand, the same shall drink of the wine of the wrath of God, which is poured out without mixture into the cup of his indignation, and he shall be tormented with fire and brimstone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s and in the presence of the Lamb.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ascendeth up forever and ever, and they have no rest day nor night, who worship the beast in his image, and whosoever receiveth the mark of his name. Here is the patience of the saints. Here are they that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e faith of Jesus. 지금은 이들이 이 베리칩의 이름을 포지티브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뭐라고 바꿀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몸에 칩이 들어오는 일은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실제로 목격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는 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한 씨앗을 심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날 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곧 영원히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